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 일주일 동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교훈하신 내용, 그 내용이 이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락방 강화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죽으실 것을 다 예고 확실히 보여주시고 난 뒤에 중보자로서 기도를 하십니다.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근데 그 고난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고난은 되려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모델이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죽는 것이 기쁨이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매우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부활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올 것인데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충만하다는 말은 물이 넘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이다. 이 일이 기뻐서 누가 말린다 해도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는데, 자, 그 나라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무력으로서의 평화입니다. 힘센 나라에 힘없는 자가 굴복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힘 약한 자가 힘센 자 앞에서, 강한 자 앞에서 두려움 없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평등한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 이 두 가지는요, 예수의 제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은혜고 은총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면, 예수의 제자에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한번 딱 붙여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님 주시는 이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날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기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7장에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17장 1절을 다루려고 했는데 어제 내용이 짧지만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오늘로 또 미루어서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서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너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점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락방 강화, 다락방의 설교와 교훈을 끝내신 후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곧 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구속 사역을 완수하실 때를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이르자 죽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히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위로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때가 이르러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때,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때를 기다리는 자여야 한다. 근데 이 기도가요, 말씀을 전하고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말씀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켜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수요일 날 우리는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나가지 말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간구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다 그러면 내가 A를 달라 그러면 A를 받았다, 그것만이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들은 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3번 외치는 것도 바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내 뜻은 이건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본이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의자가 아니었죠. 마루바닥이었죠. 항상 정용분 권사님, 안두리 권사님, 그런 분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 밑에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교회 가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껴드렸습니다. 항상 그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 두 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그냥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무셨으니까요. 항상.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본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성도로서 기도의 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비하여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매우 짧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기도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나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 정도로 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은 저녁 때 이제 걸으려고 하니까 조류생태공원 걸으려고 하니까 좀 밋밋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동네를 돕니다. 이 동네를 도는데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게하고 사업하고 우리 교인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가게 앞을 지나면서 기도하고요, 가게 주인이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지나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다이소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들을 쭉 보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 가니까요, 어제 저녁도 가보니까 이만한 조그마한 수첩, 참 기도 수첩 할 만한 좋은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뭔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쭉 적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집중하자. 여러분이 혹시 지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기의 기도를 10분의 1 정도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한 10분의 9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나름대로의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17장 전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의 교회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요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들은 한 번도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권세를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 그 민중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셨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임을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보내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달게 지겠사오니, 기쁨으로 지겠사오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지혜와 능력,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렸고, 그는 이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리고 계셨으며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늘 영광 버렸던 그 잠시 놓고 오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영광도 없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며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누려버리면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이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고 절약하고 아낄 수 있고 그걸 재투자할 수 있어야지 영광을 얻을 것이지, 지금 돈도 벌기 전에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있으려고 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 누리려고 하면 언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요, 내 허리띠를 매야지, 올가 매야지 자식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면류관과 영광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열매입니다. 영생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만이 얻을 수 있으며 아들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은 구약처럼 매해 짐승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성도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것이며 안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17장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란요, 무한히 시간이 연장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거다, 그 말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생명의 질을 의미합니다. 지금 얻고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지, 영생이 죽은 이후에 받는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생이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영생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9월 9일 날 마트에 가가지고 동물복지 유정란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120마리 100마리 정도의 병아리가 태어났다. 그 계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21일 동안 37.7도를 딱 맞춰주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부활로서 바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찬송가보다는 옛날의 찬송가가 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참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누림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세에 완성된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 헬라어 기노스코신이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동침하다, 관계를 갖는다라는 낱말에 사용된 낱말로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삶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주님의 이루심,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 스스로 알게 된 것처럼 자랑하거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옛날에 이단인 구원파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그 교단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들은 힘써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진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써 배우고 알아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아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본받고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